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교회를 만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바로 공동체, 그것은 가정과 교회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게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지를 못해서 어린아이들이 가정에 상처받아서 그 상처를 갖고 세상에 나가는 거고요. 또 이 복을 누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얘기하는 거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그때 아버지가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일까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물었어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야, 너 지옥 못 봤냐? 우리 집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은 성도의 세 가지 정체성에 관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6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첫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그분이 목회자건 아니면은 감미된 성도건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그 성도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분이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부르신 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우리의 삶이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가 물 안에 살잖아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비좁고 맨날 피라미드만 먹고 살고, 야, 나도 저기 하늘을 보니까 저 새들 창공을 나르는데, 야,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 말이에요. 와, 새들은 거침없이 제약 없이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물 밖에 나가고 싶어. 이제 그래서 물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순간 물고기는 죽는 거죠. 또 그렇게 동경하던 그 독수리의 밥이 되고 이제 많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름받은 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답답해요. 지겹고 너무나 멋져 보이지도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부르신 사명에 따라, 소명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부르심 안에서 부르심을 위해 부르신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이 그렇게 누리지 못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 살리고 주의 복음 전한다는 이 기쁜 말이에요. 또 우리 장로님으로, 속장님으로, 인도자님으로, 목자로, 부목자로, 또 회장으로, 또 각 부장으로, 또 하나님이 부르신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신 자리에서 내 공동체를 사랑하고 부르신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하면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성도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자임을 믿으면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정체성, 그것은 뭐냐 하면은 27절에 보시면 계속 사실은 반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 하면 미련한 것들 그리고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우리는요 강해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지혜로우니까 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출신 성분이 남다르니까 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게 많으니까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2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택하심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비다. 택하심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당시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시달려가지고 여러분 선교헌금을 모금합니다. 그 연보라 그러죠. 성도를 위한 연보. 그런데 그때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너무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성도를 위한 연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죽어가고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도 나도 자원해가지고 성도를 위한 연보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달랐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엄청난 부재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랬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여기 보세요. 부유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아니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의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받은 곳인데 지혜로운 자가 없었겠어요? 문벌 좋은 자가 있었을 거겠죠. 능한 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날 택하셨지?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래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택하심이 너무 귀해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택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것이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고린도서 1장 26절의 말씀은 누군가를 문벌 좋은 자도 없으면서 지혜로운 자도 없으면서 능한 자도 없으면서 뭘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하심 얻은 사실이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신비가 아니겠는가. 이제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등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다. 또한 내 이 직분, 사도라는 직분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등하게 하신 우리 주께 감사함은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이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으면 나 같은 사람 안 믿었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믿어주셨냐.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 같은 사람 믿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 써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인데,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왜 택하셨냐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믿어주신 겁니다. 믿어주셔서 목회자라는 직분을 주신 거고, 믿어주셔서 장로님이라는, 권사님이라는, 집사님이라는, 그리고 인도자, 속장님이라는, 목자라는, 부목자라는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자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춘천에서 목회했던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구나, 내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좀 해보게 돼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 하면은 30대 초반에 그 교회 가가지고 섬기는데 너무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 다 맡겨주신 거예요. 찬양, 예배, 제자훈련, 전도, 모든 교회 핵심적인 사역, 그리고 교구도 제일 좋은 교구로 맡겨주신 거예요. 제일 전통적인 교구, 그것도 제일 젊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제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정말로. 얼마나 그냥 콧대가 높고 그냥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런데 미국에 딱 가보니까요, 목회 환경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믿어주는 분위기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요, 찬양도 버벅대고요, 설교도 버벅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스스로에게 깜짝 놀랐어요. 대제사장 있잖아요. 제가 발음을 못했어요. 대제사. 이게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음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대제사장. 이걸 되게 연습을 했어요. 정말 발음도 안 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이게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몇 번을 버벅댔어요. 이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잘나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구나. 그래, 이렇게 믿어준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냥 믿어주고 다 맡겨주고 잘한다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착각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직분을 맡았을까? 그래서 생각만 해봐도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 자리가 사람 만드는 거라고, 직분이 사람 만드는 거라고. 저분이요 지금 저래도요 장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저 사람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요 어찌 보면 맞고 어찌 보면 틀리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이 어찌 보면 맞고 어찌 보면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직분이 내게 과분하다, 하나님 은혜다 생각되면요 사람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장로요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확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오늘도 쓰임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날 믿어주신다. 그래서 이 직분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셨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세상의 어떤 사장, 세상의 어떤 대표, 요즘 보니까 뭐 누구나 다 대표님이시더라고. 그런데 저한테도 여기 모임에 갔는데 대표님 그러시. 무슨 대표님이에요, 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 공동체, 이 속계, 이 목장을 맡겨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보다도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바울처럼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냐 하면 주님이 날 믿어주신 게 과분합니다. 택하여 주신 게 너무 과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인데, 그렇잖아요. 31절, 다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 안에서 하는 아름다운 값진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부름받는 사람. 두 번째, 택함받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나와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잖아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맏형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6절을 다시 보세요.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죠.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형제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높거나 낮거나 할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뭐 우월하거나 뭐 열등하거나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정결케 되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면 사람들은요, 교회를 통해 뭘 느끼는 거냐면요, 야, 여기는 세상과 다르구나. 그리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은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을 교회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초대교회가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초대교회가 총동원주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음향 시스템이나 뭐 어떤 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유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능력 있는 자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살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초대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들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 가서 서로 떡을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멀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 치유와 영적 회복과 그 안이 바로 주님의 품과 같은 곳으로 교회가 바뀌어진 거예요. 공동체가 바뀌어진.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 교회를 두려워하는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감히 상종은 못하는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통해 주님의 품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우월하고 열등을 할 거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 같은 사람이 택함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감사, 모이기만 하면 은혜,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나누고 찬송하고 간증하기 시작하니까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경험했던 사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고 모여들기 시작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로마를 바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 이 교회는 단순한 세상의 동호회나 어떤 기업이나 사모임이나 친목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다름 아닌 주님의 피로 앞주고 세우신 주님이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거고 주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야 이게 성도의 가정이다. 이게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새는요 경쟁 상대도 되지 않는데 경쟁 상대처럼 되어진 그러한 모임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곳보다 못하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아니 사실 경쟁 상대조차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경쟁 상대가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동호회, 동아리.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요새 어느 정도냐면요, 동호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제가 어젠가요 우연찮게 뭐 유튜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쇼츠 영상이 딱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떤 영상인 줄 아세요? 와, 지난 1월 1일 날 젊은이들이요 동해안을 갔더라고요. 동해안 바다. 여자 친구들이에요. 뭐 얼굴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이렇게 잘 제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물안경 쓰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지난 1월 1일이 엄청 추웠어요. 진짜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 동호회 회원들이 어딜 가냐면은 동해안 바다를 가가지고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동해안 바다에서 수영을 하더라고요. 그냥 물 담그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아예 그냥 계속 수영을 하더라고요. 뭐 자유형을 하고 배영을 하고 뭐 평영을 하고 뭐 절병을 하는데요.
와, 그걸 계속 이렇게 보여줘요. 쇼츠인데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는데 해가 떴어요, 이미. 근데 해를 뜨니까 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막 깔깔대고 막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야, 얼마나 추웠습니까, 1월 1일 날. 그런데 그 물 속에서 막 첨벙첨벙 대고 막 수영을 하고 그러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젊은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동호회에서. 그런데 거기에 영상에서 제 마음에 확 와닿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한 여자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하니까 추운 줄 알았던 겨울바다도 하나도 안 춥네? 이거였습니다. 함께 하니까 겨울바다가 추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춥다. 진짜 얼굴이 너무 기쁨이, 물론 뭔가 이렇게 홍보하려고 만든 쇼츠 영상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그래, 맞아. 우리가 정말 세상에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가짜 기쁨이라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목장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야,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하니까 힘든 것도 하나가 안 힘들더라. 정말 인생이 외로운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하나도 외롭지 않다. 여러분, 이러한 여기가 주님의 품이다. 떠나고 싶지 않다. 아니, 너무 자랑하고 싶다.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이 품을 알려주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바꾼 원인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짓밟히면서도, 길거리에 횃불이 되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먼저는 하나님 날 부르셨다. 두 번째, 날 택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요 자매고 한 공동체. 이것이 세상 모임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장이다.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교회 모습인데, 세상은 너무 외롭다고 아우성입니다. 너무 인생이 너무 곤고하다고 얘기합니다. 드라이하다고 합니다. 머리 들 데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외로워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가 하나님부터 나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선물인 가정과 교회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주님이 세우신 복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